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였더라.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뭐 예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더라, 뭐 믿었더라 이게 아니라 그 반응이 좀 예상했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였더라. 57절입니다. 5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였더라.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고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 지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법에서 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아버지 완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또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든지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몸이 약한 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고 또 선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능력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정죄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사회는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에 의해 고침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에 의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분은 반석이기도 하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실족하게 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가 됩니다. 예, 생명과 복, 복과 하, 생명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하여튼 하늘과 지옥 이런 식으로 주님은 한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분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그분으로 해서 이렇게 반석 주님께서는 반석이기도 하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케 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해 주시며 부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실족거리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것은 기록된 대로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 8장 14절에 예언된 것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주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 즉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주님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응?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그게 무슨 말이 되는가? 얼토당토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미쳤냐?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리스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이 뭐냐? 그건 완전히 그런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교리가 어딨냐 세상에. 그런 거. 지금도 많이 들으면 어때 예수 믿으면 구원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안 해주자. 그게 무슨 그렇게 좀생이 하나님이 있느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뭐 좀생이가 있냐? 믿으면 구원해줘. 안 믿으면 안 해. 야, 뭐 마음이 그렇게 뭐 자기가 믿으면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예수님 뭐가 되는 거죠? 실족거리가 된다고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야 그거 진짜 끝내주네. 이런 사람 이런 반응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입니다. 그러면 와 진짜 끝내주는 교리네요.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뭐 그런 황당한 교리가 있냐? 미쳤냐? 뭐 이런 식이지. 응? 예수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어떻게 죽어도 나무에 달려 죽느냐 말이지.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를 다시 생각해봐도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 그리스도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라 하셨는데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고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딱 한 가지로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어때요? 들어보셨어요? 요하이직인들이 늘 하는 말일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잔인하신 분으로 만들 수 있는 지옥이라니 그거는 그냥 상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기독교 세계관 구원과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성경은 너무 이기적이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게 말이 되냐? 뭐 논리냐? 뭐 이런 거. 너무 이상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로의 복음의 말씀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보다 강한 거부감과 반발감, 적대감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해서 복음으로 해서 실족해 버립니다.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더라.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더라. 복음을 전해보면 많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실족하는데 유대인들이 실족했던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정치적 메시아, 통치자로서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이 율법을 몰라서 하늘을 알지 못해서 실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로서 유대교에 열심히 사람들로 주안을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님은 실족거리가 되신 겁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리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나니 곧 순종하지 않아야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그리 되었느니라. 예수로 인해 넘어지는 자. 이거 뭐라고?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 그 걸림돌이 뭐죠? 예수와 말씀이죠. 응? 예,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었는가를 잘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느니라. 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말씀이 누구에게는 뭐죠? 구원의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걸림돌이다. 거치게 하는 반석, 실족하게 하는 돌이다. 이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묻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백성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했던 요한이 왜 실족할 뻔했던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즉 정치적인 왕이요 군사로서의 통치자요 민족의 구출자요 해방자로서의 사역을 그분께서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안 고치셔서가 아니에요. 병자들 고치고 마귀들 쫓아내고 이건 다 너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왜 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를 치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그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죠. 난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고 누구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주님께서도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3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심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셨더라. 이 비유들을 마쳤다. 왕국의 신비들의 비유죠.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하면 그 신비들을 마쳤어요.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셨더라. 어떤 집에다 떠났다는 거죠. 왕국의 신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주께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7가지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신비들을 아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셨고 그 신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관해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는데 주님이 가신 곳은 고향 나사렛입니다. 그분이 어려서부터 30세까지 살았던 바로 그곳이에요. 나사렛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요셉이 헤롯이 두려워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들레헴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고 나사렛 출신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탬블링 스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된 게 뭐냐면 예수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기에 그랬다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 주님 베들레헴 태생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알려지기로 뭐라고? 나사렛 사람 예수잖아.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였단 말이죠. 이건 걸림돌이에요. 왜?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는 성경 그리스도는 말이죠. 절대로 나사렛에서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나사렛에서 났으면 예수는 예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니지. 예수가 만약 나사렛에서 났으면 미가서 5장 2절에 따라서 절대로 메시아가 안 됩니다.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건 속은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그냥 기초 상식이에요. 뭐 성경을 공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냥 기초 상식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우리가 그분을 찾았도다. 우리가 그분을 찾았도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도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우리가 그분을 찾았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이 뭐였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 이 말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사내들이네 바리새인들도 말하기를 요한복음 7장 52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서 보라. 이는 갈릴리에서는 어떤 예언자도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예언자 하나 있긴 있죠.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어떤 예언자도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 여기서 어떤 예언자란 말은 뭐예요?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안 나온다고.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말을 할 말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막 변호하다가 상대방이 니 나사렛 출신이냐? 니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러냐 말이야. 응?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거야. 너희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서 보라 하면 성경 찾아봐 이거예요. 성경 찾아봐.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모두 예수님이 하는 말인데 반대로 성경 찾아보라고. 찾아서 보라. 이런 갈릴리에서 어떤 예언자도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메시아는 절대로 갈릴리 출신일 수 없다 이거예요. 응?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다면 그건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고 그렇게 믿는 것은 속은 것이고 오류고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어쨌든 나사렛 예수란 말은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준 건 아니에요. 실족거리였습니다. 실족거리였다고. 54절.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분께서 그들에 해당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니 너무 대단하여 in so much 나오죠.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in so much 그만큼 너무나 대단하여 그들이 깜짝 놀라 말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을 얻었느냐. 고향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지. 왜?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하는 행동이 그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거지. 자기는 지금까지 뭐 해당자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누구에게도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해석이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들어가셨지만 그곳에서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면 공항이 사람들로 미어 터집니다. 저도 공항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일 그 열받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외국계 스타들이 하나 들어오는 날 비상근무 써야 돼요. 그날 비번인 놈들 다 나와서 왜? 하도 팬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드니까 그냥 쉬는 비번인 날도 다 나와야 돼요. 미어 터집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올 때면 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주께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in so much 너무나 대단하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권능 있고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해당에 있던 고향 사람들은 그분이 가르치신 걸 들었을 때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대단하셨기에 그들이 깜짝 놀라 말하였습니다. 이까지는 우리도 정상적이죠. 누구나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이하고 하면 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그러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 해당해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시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22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날 이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그리고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더라. 모두가 놀랐다잖아요. 주의 입에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모두가 놀랐어. 또 그들이 말했더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은 뭐죠?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대단한 가르침을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그분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노로 가득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의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이 이것들을 들었을 때 해당했던 그들 모두가 진노로 가득하여 이상하죠.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고 진노로 가득했다잖아.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으면 은혜로 가득해야 될 거 아니야.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고 진노로 가득했다니까. 또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었더라. 그리고 그분을 그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에 땅떨어지까지 끌고 왔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 아래로 던지려 하며더라.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나사렛에서 주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어떤 예언자도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느니라.
주께서는 환영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 고향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배척받으시는 줄 알지만 그들에 해당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러 오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가르침이 너무나 대단해 깜짝 놀랐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오히려 그 지혜와 능력의 출처를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럼 PD 수첩에 보고해야지, 그죠? 한번 찾아보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든가 이 사람은 대체 어디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있는 일을 얻었냐? 엉뚱한 말을 해댈 뿐입니다.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는 그들이 알기에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는,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열쇠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정리에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에게서 애가 날수,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요수가 해와 달을 멈출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오병이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모든 사실을, 모든 기록을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뭐죠? 다 말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그 다 말이 돼.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키냐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건 말이 되죠. 어디 말씀 한마디로 그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참 하나님이시라면 거기 있는 기록들은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되고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면 이 마리아의 아들이, 목수가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는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그분이 그리스도였나 보다. 이런 뭐죠?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해하는 딱 하나는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하는 모든 질문과 모든 의심의 답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면 나사렛에서 자랐고 목수로서 살았던 그분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러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경에 미리 증언된 기록된 그분이라면 이해되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전부 자연스럽고 받아들이는데 문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게 뭐죠?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들, 지혜로운 말씀들 걷는 있는 일들이 그분이 그리스도란 표적이고 증거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지혜와 능력 있는 일들을 어디서 얻었는지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현대 와서도 이들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답을 놓고자 나름 애를 쓰는데, 예수라는 분은 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답을 얻는 방법이 뭐죠?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이게 한 가지. 그거? 아니면 유명한 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기독교계도 많이 팔린 책인데, 인도에 갔다 온 붓다의 제자 예수야. 인도에 갔다 온 그 인도 갔다 오면 뭐 그런 능력 얻는 거야? 인도에서 아무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데? 붓다의 제자가 한둘이냐고. 근데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인도에 갔다 온 예수. 그 예수님의 그 12세까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12세부터 30세까지 이야기가 없다 이거야. 그 18년은 뭐죠? 인도에서 기연을 얻어가지고,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야. 기인을 만나거나 기연을 얻어서 다시 나사렛에 와서 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히트 쳤다 이거야. 그럼 그들도 다 인도로 가야지 그러면. 그 능력이 거기서 나왔으면. 하여튼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름 애써서 하는 거 이제 인도에 간 예수 아니면 깨달음을 얻은 예수,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를 마리아로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그 나사렛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 이런 거야. 예수? 잘 알지.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 사람이야. 어때요? 잘 알아요. 제가 지금은 우리 동네다 소멸해버렸, 거의 소멸해 사람도 없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 집 누구 해보면 다 알지. 응? 왜? 어릴 때부터 잘 알았잖아.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응? 이웃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응? 제 이름 다 알고.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그분의 출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미친놈 되는 거죠. 어? 내 마누라는 첫째 아들은 내 아들 아니야. 동정녀에서 태어났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친놈 되는 거지. 응?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장 42절에 우리가 그분을 찾았도다. 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니. 빌립이 하는 말은 뭐죠? 이 예수는 누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니. 이건 정확해요. 바로 이러면 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뒤에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랬어요.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이게 삑사리가 났어. 나사렛 예수님 하니까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기 시작하셨으며 알려지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시오. 알려지기로 뭐라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고 다들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그러나 실상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에게 나신 분입니다.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그 한 처녀 어떤 처녀? 그 처녀에게서 낳은 한 아들 그게 누구라? 예수라고.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빌립도 몰랐어요. 우리가 성경에 말한 예언자들이 말한 그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 낳으리라 그분을 만났도다 했으면 뭐 간단하겠지만 하여튼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에 나셨고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봤습니다.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 관계를 줄줄이 깨고 있었고, 뭐 특히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님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는 사실, 그 다섯 형제가 있었다. 그 집 다섯 형제다. 예수가 맏아들이고, 그리고 아들 그 동생이 넷이나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매들도 있다,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안 것은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난 너무 잘 안다. 우리는 그 집 너무 잘 알지. 근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안 예수는 그분의 실체가 아니다. 나사렛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세상죄를 제거한 하나님 어린 양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이런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 다른 도시의 사람들보다 예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과 그분이 다윗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 나가신 아들이라는 사실이나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사렛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오래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란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듣지만 또 예배를 드리지만 나도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저도 예수 믿습니다. 대체 뭘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뭘 믿는다는 거야 대체? 예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뭐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예수를 뭐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죠 이래요. 그게 전부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기독교의 창시자요 위대한 성인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알았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머리시오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머리시고 곧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냐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하고 그 젖을 먹음으로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새로 태어나게 들어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젖으로 말미암아 자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용하십시오.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마음에 쌓아두고 숨겨두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듣고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장하라는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에 그러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으로 그분을 안다, 잘한다, 뭐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그냥 예수 그런 기독교의 그 시조죠, 창시자죠. 이런 식으로 그 예수를 육신을 따라서는 알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이건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예수를 아는 건 아는데 육신을 따라서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을지라도 그럼에도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뭐라고?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사렛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참모습, 그 본래부터 계셨던 처음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을 따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나사렛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알파 오메가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시고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하신 대로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 예수님,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단지 손실로 여기나니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 어느 정도 뛰어나냐? 나머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똥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정말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면 나머지 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비교 불가의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 얻게 되면 나머지 것은 뭐냐? 그거는 그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알아버렸을 때 그분이 그 사람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전통들과 유대 율법들과 그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뭐다? 손실로 똥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무가치한 것을 여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버리면 그 예수를 알아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값나가는 것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학문이나 발견보다 더 위대한 고귀한 지식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만큼 뛰어난 것입니다. 56절 다시 마태복음 13절 오시고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느냐.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 관계를 거침없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잘잘 깬다. 그 집에서는 호구조사가 다 됐다 이거죠. 잘잘 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 그들이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고향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시절이나 그 어떤 특정 시기에도 인도로 갔거나 이집트로 가서 공부했다는 낭설이 완전히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외국 갔다 얼마 전에 왔지 이러지 않잖아요. 외국 갔다 얼마 전에 왔지 왜 아마? 그 어릴 때 여기 살았다가 몇십 년 안 보이다 갑자기 나타났네? 이러지 않잖아요. 쫙쫙 깨고 있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가족들이 계속 이곳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그분이 몫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걸 쫙 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물었던 겁니다. 뭐 유학이라고 갔으면 어디 가서 배워서 뭔가 배워왔나 보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막 성령 임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께서는 타지로 유학을 가서 거기 어디서 누군가에게 뭐 초능력을 배웠다거나 지혜를 얻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와, 여기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 언더라인.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난 적이 없다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한 줄이 촥 해결이 되잖아요. 인도로 간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 끝났어. 인도로 안 갔어요. 이집트로도 안 갔고 갈대아라도 바빌론으로도 안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증언은 그분과 그분의 가족이 계속 이곳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능은 어디서 났어요? 타고난 겁니다.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후천적인 배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이걸 이제 한자로 생이지지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다. 생이지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는 모든 것은 나면서부터 아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다. 우리 그거 있으죠. 배움, 이게 최고의 현장은 다 생이지지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안다, 이거. 우리가 예술적 탤런트를 가졌다, 어때요? 그건 절대 음감을 가졌다, 그런 거 있죠. 그럼 뭐죠? 그 나면서부터지, 그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색감을 가졌다. 그 나면서부터 아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면서부터. 거의 대부분 사실은 나면서부터 알지. 그래서 배워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배워서 알아야 되고, 우리 배워서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은 그 전부터, 나면서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맨날 목수만 했는데 언제 어디서 배웠단 말이냐, 이거예요. 예수 목수로 했는데, 학교 간 것도 아니고, 목수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느냐 했던 말을 그들이 자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런 주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는 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알지 못하는 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분이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기에 인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은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요, 하나님이신 사람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 답이 쫙 나오죠. 이게 뭐죠? 성경을 따라 아는, 우리 육체를 따라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성령을 따라 아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고. 그럼 모든 의문과 의심과 논쟁이 100%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57절. 그리고 그들은 그분들에 실족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예언자가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깜짝 놀랐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의 가족관계를 들어먹일 뿐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였더라.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실족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 걸어 어둠이 너희에 임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어두운 가운데 걷는 자는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고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 성경이 증언한 그분임을 믿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둘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느 믿음이 더 좋고 더 강하냐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난 여러분이 하는 증언을, 성경이 말하는 그 증언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율법과 예언자라고 시편에 기록된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고 그분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달리 믿는 것은 다 불신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예수를 예수라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가 맞아요.
예수를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 미리 증언된 기록된 그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많이들이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는 까닭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되 육신을 따라 안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을 따라 안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왔다. 어릴 때부터 우리하고 같이 자랐고 여기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고 말이죠. 그들이 보았던 것이 있고 들었던 것이 있어서 그대로 그분을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들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성경을 통해 듣고 보고 안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코란에도 예수가 나옵니다. 코란에 예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역사책에도 예수가 나옵니다. 전설이나 신화에도 예수가 나옵니다. 성경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은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예수나 몰몬교나 안식교에서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 예수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단지 사람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분을 단지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몰몬교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안식교에서는 그분을 천사장 미가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분을 피조된 신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성경과 다른 예수고 다른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의 증언들을 찾아보고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눈먼 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주께서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자 예언자가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면서 모든 예언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고향 사람들을 섬긴다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자기 고향 자기 자신의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는데 이유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 보면 야, 걔 지금 목사 됐다더라. 전부 다 웃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간날 때, 그 옆에 봉황교회 그 어떤 전화 왔더라고. 난 네가 목사 됐다니 나는 매치가 안 된다. 이제 난 도저히 매치가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도저히 매치 안 됐지. 제가 그 구원받았던 박정수 목사, 그분은 둘이 이제 겨울에 그 목사님 사택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지금 십몇 년째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못 갔대요. 자기는 조폭 깡패 출신이었기 때문에 금마가 목사라고 하면 금마가 목사가 됐다고 말세다. 그래가지고 뭐 육신을 따라 안다고 교회를 다 알잖아. 성장 과정부터 아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뭐 기독교가 욕먹는 거야. 뭐 그러고 자기는 뭐 고향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되게 웃겼는데 나중에 내가 꼭 그 꼴이더라고. 내가 지금 그 꼴이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는 다 아는데 뭔 지가 메시아란 말이냐. 지금 이거지. 우리가 자기를 다 아는데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무슨 메시아인 다 세상에 다 속는 거지. 모르니까 속는 거지. 지금 이런 거라고. 예수님 하는 말이 지금 이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에 그 육신을 제껴버리고 그 육신을 제쳐버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과 일만 보면 뭐죠? 그분은 천상 뭐죠? 메시아예요. 그걸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육신을 따라 알면 그 뭐죠?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딱 장애가 생겨요. 이게 뭐냐? 걸림돌이 된다고. 응? 여기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실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응? 주님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다고. 주님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찍어내보려고 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실족거려 되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엔 그분의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복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거두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족하는 자나 실족하게 하는 모든 자는 다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지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하나를 목둘레에 매달린 채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 그건 저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아찔하죠. 응? 실족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야 뭐 늘 이제 그렇죠. 하나는 뭐 없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만 말해야지. 뭐 듣는 사람은 그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응? 기분 나쁘면 뭐가 된 거죠? 저도 이게 저희가 저는 뭐 이게 제 SNS 별로 요즘은 이제 요즘은 페이스북 거의 안 해요. 예전 좀 했고요. 한데 뭐 질문하고 하면서 그때도 뭐 논쟁 붙을 때도 가끔 있는데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난 답글을 쓰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실족시키는 글을 제가 좀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 뭐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신다는 건 사실 미쳤다는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답을 단다든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 참 하시는 분을 보니까 참 뭐 한심하다 못해서 참 웃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쭉 써버리면 앞에 말이 다 맞아도 뭐가 되는 거죠? 그 한마디 그 사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원수야.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 된다고. 실제로 나는 그냥 그 자연스럽게 써요. 그저께도 제가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실소를 한심하다 못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집사람 뒤에서 보다니만 미쳤냐? 그래가지고 지웠어요. 나도 이게, 난 그게 자연스러운 어법이었는데, 내가 이게 말을 제대로 못 배웠구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제대로 못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는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고 나는 내 의견이야. 그게 난 내 의견이지. 뭐 니도 의견 말해 나도 나 의견 말하는데 뭐 자기 주장 자기 말하고 뭐 자유지 뭐 어떻게 자유국가에서 뭐 나는 늘 그래요. 듣기 싫으면 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실족거리야 실은. 막 먹으라면 듣기 싫으면 말고 뭐 누가 들으라 그래서 그럼 뭔 목사 이런 놈이 있나 이러면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냐. 뭐 당장 이래 나오거든요. 듣는 사람 쪽에서는. 저는 뭐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잘하는 건 실족해 하는 건 맞지.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이 시간 사과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고. 제가 본래 말투가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변명이지. 난 또 그러잖아요. 난 없는 말 안 해. 사실만 말해. 그러잖아. 사실만 말하면 뭐 할 거냐. 뭐 듣는 사람이 열받는데.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사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말해야 돼. 은혜롭게 덕을 채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그 말 하면요 그렇게 말하면 어딘지 알아세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없는 말 하지 아양을 떨치는 이래 돼요. 원래 말한 투가 있는데 그 사람에 이거 보면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로다. 이거 잘 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오는 것은 뭐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와요. 근데 거기서 실족하면, 물론 실족하게 하는 자도 화가 있지만, 내가 실족했으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실족했어요. 저 사람이 너무 무례하고, 저 사람이 너무 진짜 악행을 저지르고, 저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그 교회 안 갔어요. 그러겠죠? 저 사람이 너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실족했다고 해서, 나는 면죄냐?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왜 필요한 거예요? 이단이 왜 필요하냐고 서교회에 이단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래야 바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바른 것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어떤지는 드러나.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오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필요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때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오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잖아요. 이 말씀은 참 굉장히 두려운 경고죠.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으로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주님도 뭐죠? 주님으로 실족한 사람 많았다 이거예요. 주님으로 실족한 사람 많았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뭐 설득하고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 싫으면 말고는 식이었어요. 그냥 그러고 가버렸다고. 주의 말씀으로 실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은혜를 받거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실족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그러지 마시고 하는 장면이 있죠. 그 마태복음 15장 12절에 그게 있어요. 제발 예수님 좀 그러지 마시고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뭐 그런 게 마태복음 15장 12절에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당시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은 후 그들이 실족당한 것을 아시나이까?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 들은 후에 바리새인 실족한 거 아시나이까 이거예요. 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 무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듣고 실족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말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언제나 팩트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들 중에 몇 명은 은혜를 받습니까? 많이들이 실족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실족거리고 그분의 말씀이 실족거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수군거렸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스스로 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고. 응? 우리는 많은 일에서 실족합니다. 또 원하든 원치 않든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할 수 있고 나는 또 누군가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그 집안이 믿음이 되게 좋은 집안이에요. 집안. 제 친구 아버지는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만 엄마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들 딸 다 교회 나오고 그 친구가 또 나를 또 교회를 끌고 왔죠. 근데 그 아버지만 일요일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왜 교회 안 가나 했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해. 아무것도. 내 친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어머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만 내 평생에 다시 교회를 간다면 나는 개다. 그래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있어도 난 인간이 아니다. 그거 뭔 일이냐. 교회에서 어떻게 크게 한번 싸움이 났었는데 그때 나 교회 떠난다고 떠났는데 그때 교회를 떠난 후부터는 평생 교회를 간 적이 없고 진짜 교회를 향해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 구원 받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대체 뭔 일이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내가 사진을 좀 들었는데 한국의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단들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 이단들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뭐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오면 그럼 전부 다 뭐 교회가 부흥하고 집안이 막 벗고 일어나고 사람들이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이단들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서 가정 파탄난 사람도 있습니다. 실족한 사람 적지 않아요. 바른 성경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한 사역은 많은 이들에게 실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지니 이것은 이 사역이 빈날받지 않게 하람이니라.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지니 했죠. 이 말씀은 한 사도 바울도고 누군가에게는 실족거리였습니다. 그 내가 너에게 실족거리 되느냐 말이죠. 바울은 실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어요. 뭐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러고 뭐 그랬었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의를 선포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잘한다고 한 일이 누군가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럼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성장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듣고 놀라면서 들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실족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럼에도 그는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동안만 견디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즉시 그가 실족하느니라. 이 사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즉시 실족한다잖아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왜 미리 말씀을 주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느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라는 게 검이에요. 양날의 검입니다. 치유하지만 상처도 냅니다. 이 말씀에 실족하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웬만한 일에 진짜 어지간한 일에도 설득을 안 하는 겁니다. 설득을 안 하는 거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뭐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설교에서 뭐 주일 은혜 받으러 왔다가 뭐 목사님 누구 겨냥해서 한 설교니 뭐 누구 빗대서 한 설교니 하면서 또 교회에서 뭐 누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 뭐 수군거렸다는 애가 뭔가에서 뭐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도 작은데 말이죠. 막 쪼개지고 싸우고 막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서로가 실제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58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불신 때문이니라. Because of his unbelief, 불신 때문이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분의 고향 나사렛에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없어서가 아니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그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해서 뭐죠?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한 거죠. 그들에게 증거를 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근데 안 믿는데 왜 행하겠습니까? 안 믿는데. 여러분도 믿어야 뭔가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어야 뭔가 일어난다고. 믿어야 구원이란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건 제가 한국 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할 때도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믿는 사람만 이렇게 다 구원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만 구원 안 해 주시고. 그런데 이 구원이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오냐, 내가 너를 건져줄게. 아니면 뭐, 구원에 뭐 티켓을 준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는 거죠. 예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믿는다 했으니까 믿으니까 내가 네게 구원을 이렇게 주마, 이렇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돈을 주듯이 아니면 선물을 주듯이 이렇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은 믿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뭐 구원을 우리가 사탕 주듯이 뭐 선물 주듯이 돈 주듯이 아니면 뭐 증서를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목이 말라. 근데 여기 물을 쫙 갖다 놨어요. 자, 마시는 자는 갈증이 해결되겠죠? 누구든지 마시라고 했다고. 마시는 게 믿는 거야. 마시는 자는 갈증이 해결되죠. 안 마시는 자는 그거 보면 당연히 갈증 해결이 안 되겠죠? 예. 여기 내가 배가 엄청 고파. 주님께서 음식을 쫙 마련하세요.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럼 먹는 거 먹으면 뭐죠? 주림이 해결되죠. 안 먹으면 안 먹겠습니다 하면 주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딱 여기 자신의 모델을 딱 해놓으시고 주님을 받아들인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내가 믿어야 주님이 구원을 딱 주신 게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뭐라고? 믿는 것 자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믿지 않는다는 말은 네가 믿지 않았으니까 그만, 그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네한테 구원 안 줘가 아니라 안 먹은 거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 안 마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누구에 다 초청장을 주시는데 내가 안 받은 게 안 믿는 거예요. 받은 게 믿는 거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개념이 믿어야 구원, 믿는 거다 구원을 분리해가지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그건 안 믿는 사람이라 하는 구원 안 줘. 얘가 이런 건데 그 믿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냐? 믿는 거. believe, receive, save. 이거 같은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편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께 퍼블릭으로, 커먼으로, 프리, 그냥 쫙 오픈하고 각자 가장 편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뭐라고 값없이 구원받을 대로 해놨다고. 그만큼 오픈되고 그만큼 커먼한 게 세상에 없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딸랑 주신다. 믿는 자가 그게 뭐냐면 구원자를 믿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아들인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오해를 하면 이거 내가 하나님이 아니 믿었으니까 내 구원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네가 믿으니 구원 줄게 하니까 믿음, 그게 원래 구원이에요. 그게. 설명을 할 때 이거 하는데 이게 지금 뚝 들어보니까 도대체 뭐 말인고, 뭔 소린고 들어보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런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내가 주를 믿는 순간이면 주를 받아들이게,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구원. 구원자를 받아들여니까 구원받은 거. 구원자를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자를 안 믿는 건 구원자를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이 아닌 거지. 구원자를 받아들이니까 구원받은 거지. 구원자를 믿는, 내가 구주를 믿는다, 구원자 예수를 믿는다 것은 구원자를 받아들인 걸 믿는, 구원자 신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자를 내가 받아들인 것. 구원자 예수, 구주 예수를, 구원자이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내가 믿은 거예요. 그분을 믿었다. 그게 구원이라고. 구원자를 받아들인 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자를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아닌 거죠. 그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게 기독교 구원관이고. 모험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결과로 뭐가 아니고. 그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결과 혼의 구원이라고. 믿음이 곧 뭐다?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예. 자, 다시 58절 다시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의 불신 때문이다. 그럼 불신 때문이다. 그럼 내가 믿으면 주님은 당연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주님은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고 권능 있게 강력하게 일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다 같이 보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더라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여기서 언더라인 쪽 하세요.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도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한다? 일한다잖아요. 말씀이 일한다고요. 말씀이 일해요. 말씀이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고요.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 여기 언더라인 쫙 해놓고 외워요. 말씀이 뭐라고? 믿는 너희 안에서도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나오죠. The word of God which effectually works also in you that believe. 너희 안에서 일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Receive equal believe입니다. 내가 구원을 믿는다, 구원자를 믿는다, 구원자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게 구원이지. 구원자를 받아들이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다. 생명의 신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생명의 신분을 내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지.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을 안 받은 사람은 없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자 하나 주시 내가 너에게 구원 준다. 이렇게 구원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자의 신분을 내가 받아들인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 거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고 가장 배타적이지 않는 사실은 가장 완전히 열려있고 모두에게 freely, publicly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나 제공되는 은혜. 이게 뭐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가장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향해 구원받는 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공개적이지 않고 오픈이 안 되는 그냥 폐쇄적인 겁니다. 선을 향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진짜 일부에게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뭐 죽기 직전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거야말로 뭐죠?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정말 진정한 그런 값없는 은혜지. 이런 말씀이 실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분을 실족하였더라 이러면 그분을 구원받았더라, 뭐 그분으로 인해 은혜를 받았더라 이래야지.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또 생명을 받고 하여튼 값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하늘에 제소되어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여러분한테 그게 일이에요. 일한다는 말은 뭐냐?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드러난다. 밖으로 드러나. 열매로 드러나든 뭐 말로 드러나든 행위로 드러나든 뭐로 드러나든 하여튼 드러납니다.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믿으면 그게 그 말씀이 일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이 일하느라 한 말씀이 아버지 저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희가 모두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아니 이 말씀이 참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든 행위로든 무엇이라도 하여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 우리의 주이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런 증언을 받게 해 주시고 저희 증언에 힘이 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있고 교회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있고 목사들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는 크리스천들과 사귀어서 또 사귀다가 뭐 사기도 당하고 이런 거짓말로 상처를 받고 이래서 또 교회를 다시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은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고 또 실족당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명이 되거나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참으로 말씀으로만 인하여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고 하신 대로 아버지 저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